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아침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형편을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직 영광 받으실 한 분 주권자이심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신처럼 받들고 우상을 삼아 그곳에 엎드려 절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과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마땅히 그렇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저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도 우상처럼 만들어버릴 때가 있고 또 헛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세워두고는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것을 마치 기도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헛된 우상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때에 그 헛된 것을 바라보았던 삶을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아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희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지 아니면 저희가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여서 쫓아가고자 했던 것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에서 괴로운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다 물리쳐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분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영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고하지만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에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생각대로 말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총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귀한 음성 들으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온 성도들이 하루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도 지방에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이들, 병 중에 있는 교우들, 슬픔 중에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상한 심령으로 거하여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생을 마치고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고 므낫세가 14번째 왕인데 1절을 보니까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남유다에서 꼽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서 그런 아들이 났을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말년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살았을 터인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15년이나 생이 연장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은혜의 그 걸음을 따르지 않았다. 우리가 단적으로만 보면 아버지가 뭘 했는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우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교우 이런 가정에서 아주 그냥 너무나 말썽꾸러기가 태어나가지고 오래도록 속을 썩이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이들이 있죠. 자, 그럴 때면 참 또 한편으로 애쓰고 수고했을 터인데 그것만으로 다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또 짐작도 하게 됩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하게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는데 조금 그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더 므낫세가 나이를 몇 살 더 먹을 때까지 부모의 슬하에 있었더라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아직 충분한 신앙적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인 12살 때부터 왕이 되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왕 노릇을 했을까를 좀 짐작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가 이렇게 악을 행하였는가?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먼저 떠나서 이방 사람들의 길을 따랐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딱 1번, 2번으로 이렇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면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의 교훈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에 아주 약한 바람과 같은 영향에도 들썩들썩 거린다는 거죠. 그러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할 터인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선 그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로 나오냐면 3절에 보면 산당을 아버지가 다 헐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멸망한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관한 그 우상 숭배의 풍습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것은 당시에는 아수르에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한 가지 표징입니다. 이걸 쫓아갔다는 것은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흉내낸 것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강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아수르처럼 되고 싶어서 아수르를 쫓아갔을 수도 있지만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어떤 종교성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이것을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아주 큽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주신 말씀과 이 많은 우상 숭배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일러주셨죠.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단이 아니고 앞서 3절에서 언급한 이전에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 목상을 위한 제단, 그리고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이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뜰에다가
교회 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리라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그것을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그것만을 세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그것도 하나 더 갖다 놓고 더 섬겼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많이 의지하고 그것을 마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언제나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므낫세가 행했던 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소위 인신 제사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불 가운데로 제주껏 지나가 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 가운데에서 때에 따라서는 아예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 아들을 하나 잡는 겁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 주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상 숭배의 패턴 가운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원을 보면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에서 시작이 됐다고들 말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아주 그 깊게 뿌리 내리진 않지만 비교적 넓은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이 인신 제사가 행해졌다는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악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분이 나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길로 자처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또 7절을 보면 아세라 목상을 새겼고 또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 영원히 그 이름을 둘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져 있는 그 성전에다가 그들은 온갖 우상 덩어리들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그 우상 숭배에 관한 그 역사의 패턴을 보면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저기 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좀 애교 아닙니까? 아예 이제는 그냥 그 교회 마당에다가 그것을 갖다 놓았다는 거죠. 우리 새로 예배당을 지으면은 그 가운데에 작지만 이렇게 중정 같은 그런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그곳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또 거기서 날 볕이 좋을 때는 의자도 내놓고 앉아서 마치 야외 테라스처럼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공간도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참 기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다가 우상 하나 떡 갖다 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라도 하나 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땅 파는 문제 있는 분은 저거 섬기시고, 특별히 자녀 입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저거 하나 섬기시고, 하나씩 붙들고 그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무슨 짓입니까? 할 터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명백하게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방 사람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무언가에 대해서 엎드렸던 그 패턴을 쫓아간 거예요. 당대의 최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 됐는가 보니까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면 우리도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과 출세와 모든 원하는 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누군가 와서 뭐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하는데 그것이 우상과 같은 것을 숭배하는 것임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새벽 기도도 갔다 왔어요.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는 어느새 몸은 하나님 앞에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소원이 우상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므낫세의 그 긴 재위 기간 동안에 그가 우상 숭배를 했던 어떤 그 강력한 영향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방, 특별히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해서 나름대로 유다보다 더 힘있게 버티고 있었던 나라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우상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으로 알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음에도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하나도 없음에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분노하고 내가 조금 잘못했는데 크게 손해봤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절망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형통과 성공의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를 기웃거리며 다가보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성공이라는 이미 언제나 내게 아주 들러붙어 있는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일하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언제나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모든 이 우상 숭배의 요인들로부터 충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욕망에 아주 그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뭘 자랑하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너무 부럽든지 너무 밉든지. 초연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자랑하면 와,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또 그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왜요? 우리가 그거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이 우상 숭배의 단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못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기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